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라.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학창 시절에 보면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발이 높이 올라가는지, 또 손은 어찌나 재빠른지 보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가끔 이 학창 시절에 반에서 싸움이 일어나곤 했는데 옆에서 보기에도 싸움이 되지 않을 상황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체격이나 실력 차가 나는데 자기 화를 못 이겨서 싸움을 잘하는 친구에게 덤비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일방적으로 맞고 끝났습니다. 싸움을 할 땐 상대방이 누구인지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지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힘과 능력을 알았다면 빨리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이렇게 자기들의 상황 때문에 물이 없다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막무가내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고 있는 특기 바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또 죽게 되는 사건들이 앞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도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 마음이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대들기 위해서 대드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원망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의 상황 가운데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에게 없다. 사실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또 지도자인 모세와도 다투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임을 알아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13절에 보니까 무리바 사건,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무리바의 뜻은 다툼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고 부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덤비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심각한데 또 이 사건을 다루는 지도자들의 문제도 심각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짐승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바로 물을 내라 라고 말해서 그 반석이 물을 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모세와 아론이 무리를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을 한 후에 모세가 손을 들어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탁탁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사람들과 짐승이 마셨다고
오늘 말씀에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한 행동과 또 마음을 평가하고 있는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어떻게 이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셨고 광야에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석을 치는 대신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로만 물을 내라 라고 말로만 하지 않아서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반역한 자들에게도 자신의 약속을 실행하시리라는 것을 모세가 의심했기 때문에,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으리라는 인상을 주어서, 왜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행동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불신앙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삶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지도자들, 바로 모세, 그리고 아론, 미리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들을 다루고 계시는지를 민수기 20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툴 레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물을 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임을 이해하고 내 의지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모습, 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